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마치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처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코람데오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애굽 왕은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들이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만일 아들을 낳거든 죽이고 딸을 낳거든 살리라고 했습니다. 애굽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기면 그들의 목숨이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산파는 애굽 왕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었습니다. 남자아이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여자아이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남자아이를 죽일 권한이 그들에게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도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왕을 더 두려워합니다. 다니엘 5장 21절은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았기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두려워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으니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이 계속해서 남자 아기들을 살려주는 것을 보고는 그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남자아이들을 살렸느냐? 산파들은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산파들은 그들이 미처 손을 쓰기 전에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죽일 수 없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일로 그들이 죽임을 당해도 좋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은 더 번성하고 강해졌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은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존중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믿음의 비밀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하지만 자기의 목숨을 위하여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에 굴복하여 믿음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를 경멸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러한 믿음의 선지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아벨의 믿음, 에녹의 믿음, 노아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사라의 믿음,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믿음, 모세의 부모의 믿음, 모세의 믿음, 기생 라합의 믿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그리고 사무엘과 선지자들, 이렇게 셀 수 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해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런 믿음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는 이스라엘의 번성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어 결국 아주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본문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바로는 이제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 직접 자기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는 자기의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끔찍한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모세처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갈 지도자가 태어나지 못하게 막으려는 사탄의 악한 계략입니다. 사탄은 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때에도 헤롯 왕을 충동시켜서 베들레헴의 2살 아래 사나이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남자아이를 죽이면 사탄과 결을 구원자가 태어나지 못하게 된다고 믿은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꾀를 내어 하나님을 방해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대로 이루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날뛰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자기 목숨을 기꺼이 바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뜻은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명하거나 성공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을 하지만 아무런 이름 없이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눈에 보이는 어려움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중 어느 쪽을 더 두려워합니까?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더 두렵게 느껴지지만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 눈에 보이는 어려움보다는 하나님이 더 크게 여겨집니다. 오늘 나를 미혹하기 위해 사탄이 사용하는 눈에 보이는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